하나님, 그분의 이름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는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훈련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노예로 살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변찮은 무기 하나 손에 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승리의 현장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니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름, 승리의 깃발 되시는 그 하나님이죠.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예배당에 나와 계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최종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최종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억눌려 있고, 여러분 쓰러져 있고, 바닥 가운데 가라앉아 있고 헤매이고 있는 나의 모든 영적 생활들이 여호와 니시 그 이름으로 승전보를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8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에입니다. 시간적 언급입니다. 그때에는 바로 앞 사건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냐? 왜 또 물이 없느냐?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물을 마신 그때입니다. 그때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게 맞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사막에서 물이 터졌다고 하니까 아말렉이 밀고 들어온 거죠.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약탈하고 사냥하고 공격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만치 않은 이 아말렉이라는 상대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는 첫 번째 전쟁 상대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호시탐탐. 그러니까 마귀가 아말렉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공격하고 사납게 그냥 호시탐탐 빈틈을 찾아서 공격하는 게 이게 아말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대체 뭡니까? 사단이, 이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죠. 감히 하나님 앞에 덤비지 못하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만만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는 시도입니다. 나를 쓰러뜨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 안에 찬양과 감사를 빼앗아 버리고 믿음의 성장이 없도록,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시험하도록 막아서는 거죠. 내 삶을 피폐하게 바닥치게 만드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못하니까 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나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떼어놓으려는 다양한 시도, 다양한 루트로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죄성을 파고들죠.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과 분노와 미움과 음란과 시기와 다툼, 이런 틈이 있으면 우리의 아킬레스건, 우리의 약점을 그냥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냥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사로잡히면
그 마귀의 사촌 되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청소해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치해두면 마귀의 동역자 되고 마귀의 앞잡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모세의 작전 명령입니다. 9절부터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문제. 훈련된 군사가 없다. 군대가 없다. 힘 있는 군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그때 뭡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린 결정은 뭡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하더랍니다. 너는 뽑아서 나가서 싸워라. 군대를 조직해서 만들어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는 것이 모세가 내린 결정이며 그의 선택이며 그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지금 뭘 본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보는 것,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세가 간파한 거죠. 아, 이건 기도할 문제구나. 이건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문제구나. 이건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인식만 해도 우리의 기도가 파워풀해집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식만 해도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죠. 깊어지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지도자에게는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를 전쟁의 최일선에 세웁니다. 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 자신은 어디 섭니까?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섭니다. 교회죠, 이것이요. 사람의 눈은 여호수아의 칼끝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 거길 보고 계셨죠. 교회도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영적인 최전방에 서 있고 그리고 삶의 현장이라는 최전선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싸우는 거죠. 지금 전쟁의 승패가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승패가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모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할세, 하나님을 의심할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건 맞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산꼭대기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시켜 주시죠.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이기가셨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로 치유되는 역사를 그들 눈앞에서 행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물이 없다 또 원망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인가? 아니면 안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함을 알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한 건 사람을 뽑아다 전쟁에 나가라.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람을 뽑아봤자 전부 다 전투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우리에게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라는 그걸 깨달아 알라는 거죠. 애굽을 무슨 힘으로 너희가 나왔냐? 너희가 바로 앞에서 무슨 힘으로 나왔느냐? 홍해를 도대체 무슨 수로 건넌 거냐? 하나님 앞에서는 수가 없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무슨 수로 너희가 홍해를 건넜는가?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조훈현 구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수의 모든 승패가 달렸을 때 집중을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바둑판과 나만 보이는데요. 앞에 있는 상대도 보이지 않는데요. 뭐 중계하는 사람들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정말 마지막 한 수에 모든 게 걸려있다고 집중을 하면 딱 바둑판과 자신만 딱 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깊이와 그런 간절함으로 구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홍해를 무슨 수로 건넜냐? 수가 있었느냐? 홍해 앞에서 아무 수도 없었습니다. 무단수입니다. 무단수.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너희가 언제 해결한 적이 있느냐? 배고플 때 언제 너네가 한번 해결한 적이 있느냐? 아니요. 그들에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로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먹이고 무엇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들이었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붙들고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멸이죠. 기도밖에 없다는 걸 모세가 압니다. 기도밖에 없구나. 우리에게는 아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자기 지팡이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지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기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즉,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해요. 역사의 어두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늘 어떤 패턴으로 일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어둠의 때에, 이 종살이 할 때, 이 노예 생활이 깊어 그들의 신음소리가 클 때 하나님은 아무도 몰랐지만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셨죠. 사사시대 때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주장하며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 하나님은 그 어둠의 때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무엘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무엘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던 이 구약과 신약의 400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준비하고 계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기도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해주셔야 백전백승.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싸워주셔야 백전백승. 내가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마귀랑 나랑 늘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마귀랑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알고 계속 나한테 싸우자고 덤벼들어. 나를 공격해.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우리 약한 거 알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런데 마귀는 혈과 육으로 우리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거를 덤벼들면 지는 거죠. 영적 전쟁은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실력으로 깨집니다. 집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쉽게 처리해 주시니까. 우리 앞에 너무 많은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답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긴다. 그거죠.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히브리인들 기도의 특징이 하나죠. 모세도 힘듭니다. 모세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죠. 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아론과 훌, 다 모세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론과 훌, 이 노병들이 셋이 하나가 되니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지도자도 지칩니다, 여러분. 앞서 있는 사람도 지칩니다. 목사도 지치고, 앞서서 교회 일하는 사람들도 지치고, 교회 중직들도 지치고, 교회 재직들도 지칩니다. 교사들도 지치고, 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힘을 얻습니까? 나를 기도로 지원하는 지원군이 내 옆에 있었구나.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는 지원군들이 있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동역자가 있다고 영적으로 느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 때는 잠수 타는 게 아니라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 요청. 내 신앙은 나 혼자 지킬 수 있어. 나 혼자 지킨다. 뭘 남한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거죠. 서로 기도하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거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구석구석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네트워크가 구석구석 잘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됩니다. 기도의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강하게 서가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서. 우리는 힘들면 보통 놔버리죠. 에라 모르겠다. 놔버리죠. 에이, 쉬어버리자. 한 일주일만 쉬자. 한 달만 쉬자. 쉬어버리죠. 왜요? 지치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힘들면 사단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있는 거죠. 사단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전세가 계속 팽팽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단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끊어지면 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 기도가 끊어지면 집니다. 성령의 거룩한 힘을 입어 기도해야죠. 기도에 불꽃을 붙여야 됩니다. 이게 사그라들면 또 다시 모여서 다시 불꽃을 일으켜서 다시 이겨내야 되는 거죠. 13절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기도가 승리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의 산 꼭대기에서 두 손 든 기도가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로 응답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기도 대상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의 깔 끝에 승리의 승전보가 올렸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응답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쟁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들, 거기서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새벽에 나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생활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 있는 자식들도 응답 받는 거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사업장에서도 응답 받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가 응답 받는 거고,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기도를 연결시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기도 계약을 비록 온라인이지만 했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은 철저히 시간 지켜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어려울 때 교회를 살려나가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모여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거죠. 전 우리가 지혜를 잘 발휘해서 어려운 때지만, 모이기 힘든 때지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별로라도 우리가 매일 저녁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가정교회가 월요일은 우리가 그래서 꼭 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산 밑에서 전쟁을 하는 현장의 승리의 역사로 응답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알죠. 기도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맛을 알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계셨지만 전면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승리를 통해,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승리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보여주시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시험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14절부터 16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승리의 내용을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해라.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오늘의 승리를 여호수아가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얘기해라. 외우게 해라. 오늘 어떻게 승리했는지, 오늘 이 산꼭대기의 승리를, 산꼭대기에서 네가 직접 목도한 그 내용을 여호수아가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이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외우게 해라. 왜요? 이제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보다 약한 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벌써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점찍어 두고 계셨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첫 전쟁을, 첫 승리를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워 들리게 하라. 늘 외워 주문처럼 외우고 들리게 하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그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믿음 하나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출정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만났는가? 하나님이 이기겠던 아말렉과의 전쟁, 그때 기억 안 나? 담대하게 출정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첫 승리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출정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나가 싸워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내용을 원하신다고요. 이 내용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우리를 무섭게 하는 문제들, 나로 하여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게 하는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이 내용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강한 팔로, 편팔로 너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분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이다. 그걸 붙잡고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 승리의 기억을 외워 들리게 한 이 승리의 기억을 평생토록 붙잡고 살았던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첫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그의 고백,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A안과 B안이 있다. 하나는 이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길이다. 하나는 이방
신, 이방신을 섬기며 사는 길이다. 이 이방신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방신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너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선택해라.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오늘 이 승리,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 이것을 평생토록 외우며 귀에 딱지가 않으며 정말 가훈처럼 여기며 살았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긴다.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도 정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고 시련과 시험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영적인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은 한 번 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할지라도 질기게 따라붙습니다. 또 옵니다. 또 쳐들어옵니다. 내 역장을 아니까 바로바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오늘 모세의 기대의 현장 산 꼭대기에서 응답하여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평생 붙들며 살았죠. 산 꼭대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승리의 기억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여러분 높이 올리십시오. 대적이 또 공격해와도 여호와 니시로 가면 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적이 또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나가면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승리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격이 심할 때일수록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 또 사업장에, 또 이 교회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의 공격 앞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시죠? 우리 아빠가 계시면 아빠가 손을 들고 자녀들 옆에서 손을 탁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양손을 꽉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교회와 가정 위에 늘 펄럭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굽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능력에 힘입어 간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 승리를 주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에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주님 손에 붙들린 교회, 이 놀라운 교회 승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십자가의 깃발, 승리의 깃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스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의 깃발을 꼽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